기도드립시다. 보좌에 높이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큰 축복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시고 종말을 위해서 구약의 4000년 동안 교훈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예언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많은 종들이 나타났지만 강도한 뱀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심부름 됐지만은 주님이 끝에 가서 찾아와서 승리는 아버지가 하신다고 확실한 교훈을 주셨나이다. 구약의 교훈같이 포면적인 역사가 이면으로 이루어질 때도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셨고 모든 종들은 마귀한테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에 남은 종 예수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붉은 용을 잡고 이 땅에 평화강구 이루어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승리자가 예수님이시니 모든 남은 종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위해서 야곱의 집에 12지파를 주시고 방백을 세워서 이 지구촌을 100% 다스려서 땅의 영광을 거룩한 성부께 돌려드리고 또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땅을 아버지가 바쳐서 무궁한 8000년의 무궁세계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니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떨면서 말씀을 복종하면서 말씀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망신을 당할지라도 사탄과 싸우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 이 지구촌이 계시록대로 돌아가는 걸 확실히 깨닫고 다른 천사의 길을 바로 가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 일을 깨실 때에 이 7개인데 마지막 일입니다. 일곱이면 목록적 계시. 책에는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목록을 보면은 이 책이 대강 어떤 책인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론적 계시가 나팔인데 7 나팔이 본론적 계시고 그 다음 결론은 7 대적이죠. 자, 7진을 깨실 때에 요한 사도가 지금 예수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될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 목록과 본론이 그 인과 나팔이 이루어지는 데는 잠깐 시간이 쉬었다는 겁니다.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요한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 하나님 일하는 천사고요. 4 천사는 땅의 강대국이고 다른 천사는 말세 종을 가르칩니다. 계시록의 천사 종류가 3가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다른 천사는 13만 4천을 가르치는데 10장에 약속 공개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 역사가 10장, 9장 4절에서 하나님이고 10장, 11장, 12장 예비쳐가고 13장은 붉은 짐승이 마홍도단을 통치하고 14장은 올라갔던 1차 부활의 순교자 동무들 14만 4천 명이 예수님 모시고 아마겟돈을 치르러 오십니다. 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는 5장 8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기도 그릇입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 성도의 기도라면 순교자 기도인데요. 이미 앞서간 성도들 피 흘려서 목숨 바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합했다. 더욱 다른 천사 기도 합했다. 그래서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 참이라. 보좌 앞 금단.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성도의 기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15장, 16장에서 대접을 7 대접을 쏟게 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은 목록이 6장, 7장, 본론이 8장, 9장, 10장, 11장. 그러면 다른 천사 기도는 대단히 효과가 있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다른 천사, 적은 책, 계시록, 또 학교에서 있는 스룹바벨 하나님의 인, 또 스가랴서 있는 머리돌 다림줄, 스가랴 2장에는 한 소년이 청량줄, 에스겔 9장에는 6사람의 대표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에 가는 벼옷을 입고 먹거리를 찾더라. 그 목통을 차고 우상 때문에 우는 사람이 이마에 먹칠한다.
그 모든 예언서의 종합적인 것이 말세 종에게서 하나님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탄의 역사는 위조하는 게 많습니다. 위조 집회. 예수도 위조합니다. 예수도 진품이고 가짜가 있어요. 진품 예수는 나사렛 예수, 성경대로 천연법이 나신 예수인데 모조 예수, 가짜 예수가 이만희, 문성병이 이런 사람 다 가짜 예수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같이 행동을 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 세일교훈도 예표시대와 순리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표시대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몰라가지고 예표가 순리된 줄 알고 거기서 내장 부활 주서 기다리고 있고, 임 목사님이 하던 이 계시록과 예언서는 포면적인 예표이기 때문에 예표의 사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르고 다림줄 인도 모르고 다른 천사도 모릅니다. 58년에서 72년까지는 예표적인 다른 천사, 예표적인 하나님, 예표적인 세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의 세일, 참 열매를 맺는 14만 4천 명은 스가랴 4장 10절에 지대놓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진품이 나오면 반드시 마귀가 달라붙어서 가짜가 나온 것입니다. 인감도장요, 은행에 가보세요. 분명히 대주합니다. 대주하죠. 회계 하나 틀려도 통과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스룹바벨 하나 똑같이 해야 되지. 스룹바벨이 진품이 있는데 그 설교, 그 다림줄에 딱 맞춰야 되지. 비슷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나도 하면 되겠지 하고 다림줄이나 맞는데도 다림줄 하지 않고 자기 아는 지식으로 슬그머니 붙여서 말씀을 와해시킵니다. 거리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못 따라가는 것은 못에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품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근데 인간 지식 안 맞습니다. 무슨 돌판이 여당에 갈라지고 가나안 복지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이 60만 대중입니다. 2명만 믿고 갑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진품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요즘도 텔레비에도 진품 명품 하더라고요. 그 가짜가 많으니까 진품이 정말 귀하다. 어떻게 아시느냐? 아마 진품을 찾아내는 법이 있겠죠. 세상 물건도 하나님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택한 종을 들어서 사탄과 싸움을 붙여서 승리를 주는데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지 종의 승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종은 아무도 못해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마귀를 못 이겨요. 종들이 마귀인다면요, 삼위 하나님이 주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 어떤 부잣집에서 머슴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하라 해놓고, 주인이 가서 감독하면요, 그 머슴들이요, 일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일 시켜놓고 주인이 슬그머니 가서 이제 봅니다. 잘하나 못하나. 잘못하면은 혼자 나는 거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가 돈을 갖다가 가슴으로 큰 걸 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일을 시킵니다. 근데 선교사가 전도로 다니고 바쁘니까 CCTV를 가슴 복판에다 다 세워놓고 일을 시켜놓고 갔는데 이 일꾼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아침부터 막 계속 누워 잠자고 놉니다. 그 주인이 밤에 와가지고 당신들 일 잘해서 잘했지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 CCTV 틀으니까 잠자는 놈도 있고 장난치고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좀 신실하고 동독 확실히 주인을 간 종이 돼야 되지. 그 주인을 간 종이라면은 사탄 마귀가 와서 주인은 공격 못하고 종놈을 때리잡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아담부터 요한까지 세류한까지 마귀는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쇼하니가 아닙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고 열왕기를 보면은 왕들이 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가? 마귀 못 이깁니다. 약해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인은 다 봅니다. 뭐를? 사상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아무리 넘어져도 일으켜서 마음을 주고 그것이 이제 삼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늘 지혜야 축복이야 솔로몬보다 더 받은 사람 없지요. 최고지요. 근데 뚝 떨어져서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과 선자고 불의별신하고 이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스룹바벨 학개서에 줘가지고 그런 건세를 주는데 지금은 건세가 필요 없어요. 건세 말씀만 무장하고 있고 건세가 나타날 때는 함수가 올라와야 돼요. 5개월 때 가서 효과가 나는 것이지 함수도 안 왔는데 건세 여사를 내뿜으면요 함수가 못 올라오는데 겁이 났어요. 만약 우리 남산 가서 심한 불이 나서 막 서울에 불발되면요 함수가 5개월 못 옵니다. 불타 죽을까봐. 지금 건세가 대단하지만 하나님 감춰놓고 전투에 감춰놓고 이사야 49장 같이 그렇게 감춰진 종이 답답하니까 언제까지 감춰야 됩니까? 북방 올 때까지. 스가랴 3장 8절에 그 인이란 것은 심판의 건세인데 사람이 조작할 수 없고 모조품이 없고 진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개서 구의사제다. 스가랴서에 다니엘서에 70일에 세일에 한일에 모든 성경 연대 날짜 하나도 구김없이 온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지 사람은 감도 못 잡고 근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기록한 말씀대로 가다 보면요 엄청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지식도 내 생각도 다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시범을 보인 것이 예수님 계시만의 기도입니다. 독생자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 보고 교훈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은 십자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저주를 대신 받는 것을 예수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해도 아버지가 뜻을 안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지인데 우리도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데 항상 은혜 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오다가도 흑암도 오고 사탄도 와서 막 찔러주고 그래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하도 크기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되고 시련도 받아야 되고 잠시 쫓겨나기도 하고 멸시도 받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가는 길이고 또 은혜 시대의 사도들 우리는 이제 13사 다른 천사 가는 길이 종말의 90% 말씀이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면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가게 놔두잖아. 요나 보세요. 가면은 막 멀털 빠집니다. 그 교훈을 보고 꼭 붙어 있어가지고 내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역사는 다른 천사 역사로 마귀를 잡는데 다른 천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70장 성가입니다. 그 성가 가사대로 뜻을 새기며 불러서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면은 여기 이제 계시에 붉은 말이 이제 나팔을 불고 나옵니다. 자 4절에요.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한 단체입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수렵밥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도 점 하나만 틀려도 이건 사입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본문대로 가라.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1.1억도 변치 않고 예수님이 이룬다고 마태오 5장 17절 18절 했지 않습니까?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율법의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다는 확실한 주님의 선포. 그렇게 인간들은 못 가요. 예수님이 택해 보내야 되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사이비로. 근데 맞춰보면 달라요. 진품과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은 손을 못 대. 다른 천사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요. 그럼 얼마나 세일이 가짜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세일을 지나면서도 세일을 딱 덮어놓고 뭐 다른 주린이 무슨 말세보금이니 이렇게 박문 목사나 문재선 목사 저는 뭐 예언서 전합니다. 근데 세일은 쏙 빼놔요. 왜? 세일을 말하면 교인들 안 모여 이단이라고 교인들 모으려고 제목을 빼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 양심상. 내가 항상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양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는 이 세일을 문제성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느냐? 진품같이. 어떻게 죄를 벌을 받으려고 심판받으려고 그 가감하면 지나기니 무서운 책을 겁도 없이 이걸 설교하느냐? 나는 못해요. 나는 정말로 사명이 없다면 안 합니다. 차라리 여장사지.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종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지 얼룩덜룩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밥 먹고 살려고 이념양강 나타내려고 됩니까? 마귀한테 조롱거리 되지. 가르치다 같이 자살하게 되지.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 붙으면 100번 넘어집니다. 그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세류안까지 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이루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이룰 겁니다. 이룬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열쇠를 맺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 두 번째 때는 스룹바벨을 택해서 도장을 맺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뭐 다른 이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인정 안 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겸손하고 또 순진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사탄이가 이 세상을 막 밟아 다녀도 좀 밟히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회복되는데 마귀 잡으면 우리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 뭐 호랑이 잡으려면 안방 앉아서 호랑이 오락하면 잡습니까? 호랑이 굴에 가야 되지. 그렇죠? 요즘 아프리카 보니까요, 산에 벌꿀, 석청당 사람 많더라고요. 그 절벽에, 사다리 줄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벌이가 싸고요. 막 쏘이면서도 벌집을 뜯어서 꿀을 나오더라고요. 꿀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목숨 걸고 줄 떨치면 죽습니다. 꿀 따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요. 왜 저렇게 하는 거? 먹고 살라고. 오늘 하늘에서 내린 다림줄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주인이 주셔야 되고, 주인이 이루어야 되고, 주인이 책임져야 되지. 종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마교회의 편지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죽도록 충성은 내 지식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아는 것을 버리고, 기록됐다면은 간 거요. 바울같이 형소도 가고, 망신도 당하고, 욕도 좀 먹고, 얼굴이 타임도 상하고, 그것이 뭐냐면은, 부딪혀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어요. 실현이었다면은 성도가 아니라 했어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성도답게 하려면 마귀로부터 지박해야 된다. 부딪히면 상처가 난다. 실현을 봐야 된다. 성경은 사실 고난의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을 주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다윗도 입을 열었잖아요. 평생 70평생 웃고 사는 날이 없어요. 만날 울고 살아. 마귀가 덤벼들니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왕인데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내가 왕한다고 그런 찬탈 전쟁이 부자간에 벌어졌단 말이죠. 그 슬픈 일이죠. 그 슬프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서 도망가도 살렸잖아요. 아들은 압살롬은 상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다윗의 장군 요압이가 창으로 아들 가슴을 찔러서 죽이고 머리를 잘라와서 왕이여 기뻐하세요. 원수 잡았습니다. 뭐라고? 원수가 내 아들인데 네가 내 아들 죽였냐? 죽였습니다. 아이고 압살롬아 내가 죽을 낀데 네가 죽었나? 아버지 마음은 그래. 그게 우리의 거울이라니까요. 이 땅을 찾고 예수 왕국 건설하는데 다윗의 집에 그런 비극이 온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가지고 왕권이 쉬운 게 아니다. 왕권은 하나님께 목숨 바쳐야 왕권이기 때문에 네 가정이 파괴돼도 네 아들이 죽어도 너는 왕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로 보인 것이.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0절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됐다. 왜 감동되느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 바이블이다. 성경이다 말이죠. 이 성경 안에는 굴곡이 많습니다. 그건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다른 천사 가는 길은 마지막 길인데 세세 왕권인데 전부 세세 불 받아가고 불타 죽을 때 세세 왕권 보통입니까?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근데 왜 네 나 버리고 저 자고 도망간 거냐? 약해서 넘어졌죠.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내 육신이 약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되는 십자가 악걸려 죽을 것이다. 네가 원찬에게로 갈 것이다. 주님 알고 계시고 예언했어요. 근데 성신 안 주면 베드로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신 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장건세 아니면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전부 우리 대적들입니다. 사상대적, 정치대적, 물질대적 모두가 대적이 우리를 진을 쳤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아버지여 기록됐다면 기록된 대로만 가게 해주세요. 그럼 네가 버림당해도 가겠냐? 버림당도 가야 되지요. 그게 순교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자 우리 하나님 심판의 불이 재단에 있는데 땅에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건세를 다른 천사에게 맡기고 이 세상을 성경도 심판하는데 훈련 안 시키고 되겠습니까? 단단히 집어박히고 깎아내고 바둑돌같이 매끈매끈하게 하나님 눈에 속 들게 해야 되지.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 나무를 깎아서 하지 않습니까? 특히 법계 만들 때 시기나무도 가시나무인데
가시를 따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래서 잘라서 계작을 만든 거 아닙니까? 14만 4천 명도 전부 깎아서 껍데기 벗겨서 하나님 눈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이죠. 6절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예비한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요한이가 받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거, 지금 종말에 천국봉 끝나고 나서 33년 후에 1917년도에 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책을 5장에서 받았고 2000년 전에, 그러면 요한은 95년 전에 예수님 받은 책을 다시 받았고, 그런데 봉한책을 받았는데 예수가 이럴 때 있지만은 해석을 안 줬단 말입니다. 본문, 그 계시록 본문이 원문인데 해석을 언제 받았느냐? 9장에 청왕성에 나올 때, 그때 폭로하는 것이죠. 그 나팔 4개 불 때는 땅 3분이만 불타니까 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한국에 뭐가 해가 미치느냐, 다섯째 나팔부터 오기 때문에 58년 3월 18일 날 불초포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이 저거는 청황색이다 하고 알려주면서 58년 3월 16일 날 음성을 들려주고 17일, 18일 3번 들려주고 19일 날 받았으라 해서 계시록 4장에서 14장까지 해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전에는 계시록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만. 그래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색이 우박과 불이 나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박은 우박인데 피가 또 섞였느냐?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삽이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서 삽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삽이더라. 이게 해석이 왔는데 1917년도부터 네리언스타인회가 막스주의를 따라서 칼막스, 이 칼막스는 181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83년도에 죽었습니다. 독일에서 공산주의자인데 부모가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칼막스 족보가, 아버지는 독일 사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포일바호의 영향을 받아서 헤겔의 변증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립해가지고 영국의 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종합하여 공산주의 체계를 수립한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칼막스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유물사관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쓰는 악한 종인데, 이 유물사관이라는 뜻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역사를 경제 방면으로 보아서 계급투쟁을 역사 근거로 하는 역사관입니다. 계급투쟁.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죽이고 같이 나눠 먹는 그 역사관이 유물사관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자연의 본질은 물질이다.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이 없고 하늘이 없고 땅에서만, 그게 사탄 역사죠.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자연의 본질은 물질이요, 정신적 현상도 물질적인데 작용에 불과하고, 이건 더러운 학설입니다. 마귀 학설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나타날 때에 네리언스타인회가 나타납니다. 네리언스타인회는 칼막스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전쟁이 났잖아요. 1차 전쟁이 1914년에 났거든요. 그 동맹국 연합군이 편을 갈라서 싸웠는데 서로 승전국도 없이 양쪽에 다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이제 1차 전쟁이 이제 중단됐을 때 1917년도에 네리가 나타나서 사회주의 혁명을 합니다. 그 사람 인민위원장인데 이게 첫째 나팔입니다. 그 나팔 4개는 3분의 1 아시아 세계장막만 부서집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네리가 말이요, 인민위원장이 돼가지고 러시아, 제정 러시아 자르 황제인데 니콜라이 황제를 죽입니다. 사형을 시킵니다. 노동자가 임금님을 끌어다가 사형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진 역사인데,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황제 군대가, 장교가 11,000명이 죽습니다. 장교들이 먼저 죽습니다. 가족과 부녀들 전부 위안부로 보내고, 또 신합 정교회 신부가 4만 명이 죽습니다. 러시아는 9세기에 신합 정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서 아주 예쁜 교회를 건축하고 예수를 믿는데, 1000년 후에 1917년도에 혁명이 나서 교회를 때려부쉈습니다. 신부를 죽입니다. 천재 교인이 5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신이 없는데, 종교는 아편인데 뭐 자꾸 속이느냐고, 왜 아편 주느냐고. 그래서 사탄이가 나와서 이렇게
러시아 땅을 뒤집어엎는 것이 뭔지 몰랐더니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칼을 가지고 화평을 취하더라는 것이 본론 계시의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시록 찾아보면 왜 계시록 성경을 공산당에 붙이느냐고. 그게 안 맞다는 거야. 공산당도 사람인데 왜 공산당을 무시하고 박살내느냐고. 그게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왜 공산당만 한다 하느냐. 그렇게 저번에 계시록 읽고 내한테 전화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당신이 스룹바벨 단체 대표요? 예. 근데 훌초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훌초퍼를 이달고 까부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귀신의 역사는 귀신 편이지. 그 하나님 편이면은 속이 시원하지만. 그래서 러시아 제정 러시아 사병들이 70만 명이 죽었어요. 공산당 혁명군에게, 레닌 군대에게, 그게 노동자 농민들에게. 근데 혁명을 같이 했잖아요. 노동자들 나서 혁명 동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또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혁명 동지에 반대하는 15만 명을 레닌이가 숙청하는 거예요. 이 일은 같이 했는데 일을 해놓고 보니까 누가 더 높으냐. 그러니까 이제 머리 큰 놈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 7년을 통치했어요. 레닌이가. 그 다음에 스탈린이가 인수를 받았는데 스탈린 역사는 1924년에 레닌이가 죽은 후에 1인 독재로 1931년도에 우크라이나 곡창에 밀을요 서구에도 팔았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700만, 아사자가 700만이 양식이 없어 죽었다. 몇 년 전에 북한의 김정일이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스탈린은 자기 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비밀 경찰을 600만 명을 세워놨어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스탈린 욕하면 잡혀갑니다. 이렇게 마귀는 의심이 많아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1946년 2월 9일 날 스탈린이 연설했습니다. 세계 앞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없어져야 된다. 자본주의는 인간가이다. 이건 아니 적이다. 인민의 적이다. 자본주의는 존재하면 안 된다. 박살내야 된다. 했는데 그 후계자 훌초프는 58년 3월 달에 평화공존한다. 우리는 세계는 평화공존이지 싸우면 안 된다. 그 스탈린하고 반대거든요. 스탈린은 나팔 4개로 땅을 때려 부술 때는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손잡으면 안 된다. 하나가 죽어야 된다. 9장이 넘어서 5째 나팔 훌초프는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다 공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한 놈은 안 된다 그러고 한 놈은 된다 하니 누구 말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공존할 수 없다. 5째는 있다.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훌초프 진짜 사람 같으네. 조언하고 따라한 것이 대표라 아이젠하워가 인정했다고요. 좋다 이게요. 그래 훌초프 오느라. 그래서 미국에 초청해서 한영 만찬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은 멀지 않다 하고 스탈린이가 강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레닌당 중앙위원 스탈린 후계자니까 선임자의 중앙위원 31명 중에 29명을 스탈린이가 자기 손으로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숙청했어요. 저놈들은 나를 반대할 거야. 의심이 생겨서. 그 마귀 정권은 의심 정권입니다. 그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을 조금만 비판하면 그건 숙청해버립니다. 그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잡혀갑니다. 우리 뭐 청와대 야단 청와대 욕해도 안 잡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1934년 자기 당원 자기와 목숨 같이 해서 혁명했는 그 당원들이 많은데 137명 중에서 98명을 자기 권총으로 총살시켰습니다. 그런데 29년 통치했어요. 스탈린 29년 통치했는데 1953년도 죽었어요. 이 사건이 이사야 14장 11절에 나와요. 북극 집회 짜증한 바벨론 스탈린은 죽어서 무덤에 쫓겨나고 그 후손들 죽이기로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하라고. 그래서 27절까지 스탈린이고 28절부터는 훌초프가 이제 계율로 나오는데 연기가 북방에서 나온다. 연기를 피하라고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다. 시온은 하나님 인권 수립법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럼 이렇게 공산당이 일어나서 만행을 해도 하나님이 왜 가만히 뒀느냐? 이거 성경 이런 가정입니다. 인간을 볼 땐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을 죽여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뒤집어 퍼버리죠.
그렇게 계시록 모르면요 밤중이고, 계시록 알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공산당도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구나,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나의 손에 진노의 막대기다, 몽둥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따라서 모태동기가 일어났거든요. 모태동기는 1950년도 정권을 잡았어요. 장개석이를 쫓아내고, 그리고 54년도부터 20년 동안 74년까지 중국 땅에 중공공산당을 대적하는 기독교인들 자본주의를 8천만 명을 숙청했다 해요. 많이 죽였어요. 이렇게 나팔 4개를 보고도 이게 전에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는 기머거리 소경 시대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할 때 18절에 내 종들이 소경이요 기머거리라 했어요. 그렇게 은혜 시대 종들이 마귀한테 도적을 맞아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도 다 뺏겨버리고 세상으로 가자는 WCC로. 그러니까 우리 세일을 도전하면 또 세일을 도전받으면요 주님 못 만난다고요. 주님 만나는 길은 정말로 계시록이 있는데, 그러면 네리니가 죽고 스타네리가 죽고 그 다음에 소련의 정권을 보면요 53년에서 55년까지 마렌코프가 2년하고, 또 불가리니가 55년에서 58년간 3년하고, 후초프가 58년에서 64년까지 6년하고, 또 브레즈네프가 64년에서 82년까지 18년하고, 또 안드로포프가 82년에서 84년까지 2년을 하고, 체레넨코가 84년에서 85년까지 하고, 고르바초프가 85년에서 91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고르바초프가 부시 대통령하고 89년도 12월달에 몰타 공화국에서 남방 북방 두 방이 다니엘 11장 27절 같이 한밥사에서 거짓말했어요. 우리 전쟁 하지 8년 전 하자, 평화공주. 그래서 미국 소련이 움직이는 것이 계시록이 돌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도 옐친이가 정권을 잡았어요. 99년까지. 99년 12월 3일에 사임했는데, 그때 푸틴이가 총리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푸틴이가 대통령이 되고, 옐친이가 사임하고 나서 1999년도에 푸틴이가 총리 대통령직을 대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투표해가지고 소련 대통령이 푸틴이고, 또 2004년도 두 번째 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메드베토프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2010년도 푸틴이가 세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일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제 명예방대로 오면은 우리가 버텨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공산당 혁명이 났고, 그 구장에는 이제 훌초프 장인데, 그 구장에 보고, 우리 주변에 캄보디아나 또 북한이나 모두가 땅 3분의 1이 불구말 점령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무신론이 정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8장 8절에요. 자, 7절은 민족의 혁명의 불길이고 8절은 사회 혼란의 불길인데, 공산당이라는 정권이 세워지니까요 온 세상이 지금 깜짝 놀랍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요한이가 보니 그래요. 불타는 산이.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걸 해석하지 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 혼란의 불길인데, 산이란 것은 세력을 가르치죠. 예레미야 51장 25절 멸망의 산 불탄산 바벨론을 가르치죠. 소련이 온 불탄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도 노산이 2개 나오죠. 노산이 2개 나오는데 4장 6절에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머리도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 소련과 한국이 붙어있어요. 5개월 끝에 북진해서.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것이 재앙을 갖추고요. 피는 죽음이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자유박탈, 자유가 없어지고, 배는 교통이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것이 사회 혼란이 왔어요. 둘째 나팔이. 첫째 나팔은 민족의 혁명. 그 러시아 정권이 온 세계를 두려움을 공포를 주는 사회가 혼란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불탄산이다. 다음 셋째는 교회 혼란인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불같이 타는 큰 별은 종이 지도자지요. 근데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 어디에 떨어졌느냐?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쑥물이죠. 그 공산당 종교 활동은 세계를 죽이는 쑥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를 갈 때에 그것이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소련과 싸우면서 새 시대에 갈 때에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 신명기 29장을 좀 봅시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인데 신명기 29장 자, 1절 봅니다.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출애굽 때 사람 생각밖에 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그 혹에 건넜다, 시내산에 시계명이 내려왔다, 만나가 내렸다, 반석에 물이 났다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대로 400년 출애굽시켰다면 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왜 막았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오던 길밖에 모르잖아요. 앞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고 18절 보시면요. 좀 내려가서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사탄이가 고라단까지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거든요. 그게 독초, 쑥이죠. 독초는 쑥입니다. 인진,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편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니라. 인본주의로 갈까봐 걱정된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선악과 따라갈까봐 걱정된다 그 말이죠. 모세에게 준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신명기가 마지막 율법인데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 백성에게 왜 율법을 시원하게 알려주시지 왜 귀를 막고 눈을 막았을까? 잔소리만 따로란 거예요. 네 그릇으로 네 인격으로 하나님과 상대가 되느냐? 그렇게 네 말 하지 말고 따라와.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따라갔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는 출애굽인데 무슨 더 말할 게 있느냐? 모르면 어떠냐? 하나님이 종을 세웠다면 졸랑졸랑 따라갈 것이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더하시리라. 무섭잖아요. 자, 율법은 하나님 것이고 율법의 종은 모세와 여호수아인데 따라갈 것이지. 예? 왜 60만이 걸려 넘어지느냐? 귀신이 와서 선악과를 잡아당기니 의심이 생기고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계시록 버리고 세일을 버리고 종말론을 버리고 마귀야 아브르시시 프리메이슨으로 다 또 따라가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바벨론으로 혼합종교로 이방종교 손잡고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요단강못 건너갔어요. 아론이가 그 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이가. 하나님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앞에 숭물이 온다는 것. 오늘 공상당 종교활동은 계시록 8장 10절 같이 숭물이다. 별은 별인데 떨어진 별이다. 타락된 종들이다. 이것이 오늘 WCC 목사들이 숭물을 낸다. 숭물. 그 계시록 안 맞고 지금 반대적으로. 그래서 강들 3분의 1이 쑥이 됐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근데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1절에 죄를 쓰는 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대하는 유대 율법주의는 쑥물이잖아요. 영원 것도 못 받잖아요. 때를 몰라서 시대를 몰라서 잘못 간다는 것이죠. 11절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럼 에스겔 47장에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스며 나오는데 동쪽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북쪽 갑니다. 그럼 이것을 세일을 식량을 예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숭불사상이다. 그래서 3분의 1이 쑥이 되면 땅 3분의 1이 지역적으로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보냈어요. 바벨론에 오는데도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지 그 외에는 전부 거짓 선지라요. 그 거짓 선지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자, 영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단물입니다. 근데 마귀를 씁니다.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마귀를 보내가지고 쑥물을 냅니다. 평화공존이라고, 전쟁 없다고, 가마솥이 끓어도 쏟아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마귀가 합니다. 쑥물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께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16절 보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오늘 에큐메니카, WCC, KNCC.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 마음이 선악과 질, 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목사님들과 감지가 시간 없답니다. 환난 없답니다. 축복만 쏟아진답니다. 그래서 WCC에 된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보낸 거짓 선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52장 17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분노장을 마셨어요. 그게 계시록 9장에 이제 청강생활이 온 세계에 덮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테스트,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이사야 말 들어라. 너희 아들, 딸을 길러도 너희를 인도 못한다. 너희는 앞으로 바벨로 가려온다. 아수로 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0절에 잠자는 힐을 줘요. 아리엘을 치는 사람, 그게 다윗왕국, 예수왕국의 진리를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영적으로 잠을 들게 합니다. 사람은 잠들면요, 몰라요. 잠들면 옆방에서 뭐 춤을 춰도 몰라요. 잠들면요, 불고기 구워 먹던 냄새도 안 나요. 예? 여러분들 어릴 때 어른들 저녁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잠잤지. 아침에 나 이렇게 갔더니 고기가 있더라고. 내 잠잘 때 고기 먹었구나. 누가 잠자라 했냐? 그 말이요. 그 육신도 그렇고 영적도 잠이 들면요, 성령 들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29장 10절 11절에 이 책은 봉했구나 하고 거짓 선지는 봉한 책. 그래서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은 나 같은 무식자가 어떻게 알겠냐고 유식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사야 결론이 66장 말씀에 떨면은 주님이 꼭 붙들고 가겠대요. 권고하신대. 말씀에 떨면은 여러분 말씀 떨죠? 네? 말씀 떨어요? 그럼 집 앞에도 가야 돼? 에이 집 앞에는 가면 안 되지. 내가 밟아야 되지. 아니지. 지렁이는 밟히는 게 지렁이야. 말만 지렁이 하지 말고 오늘 좀 지렁이 돼봅시다 그래요. 예? 성경에 끌어가면은 아멘 아멘 해야 되지. 내가 안다는 게 뭐 선악과 뭘 알아요. 자꾸 반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 떨면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아서 끌고 가고 말씀 안 들면은 유혹을 부어준다. 유혹의 영을 잠자는 신 유혹을 부어주면요 유혹이 종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초장이 되고 생수가 흐르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이긴 것이고요 저기하게 되면요 몸도 지 못하고 살맛도 안 생기고 막 걱정이 생기고 울렁울렁하고요 그 시험이 와서 그런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맺힌 건 풀어야 되고 떨어졌으면 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 관계가
내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백전백승이 없어요. 그리 백승백패야. 싸움은 넘어져. 그런 가정을 거쳐서 철이 들어요. 건두 선수는 뭐 합니까? 밥 먹고. 뭐 합니까? 만날 모래주머니 무슨지 밥만 먹으면 두드럽게 알리 보니까. 그 너무 많이 패가지고 알리가 이상 변경해서 더더더더 떤다고요. 그 돈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할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람이 건강한 살도 죽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만날 자기 특기로 운동 연습하잖아요. 우리도 연습해야 돼. 마귀 잡는 연습. 그러면 마귀가 붙어야 된다고요. 연습장에 가면 상대가 있는 것이죠. 혼자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지. 우리 상대는 666 사탄이 거짓말인데 그럼 나는 거짓말 안 하느냐? 그럼 사탄이 야 너 진짜야? 진짜지? 너 거짓말 하지? 어제 거짓말 했잖아. 그럼 공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진짜 맞다. 너는 거짓말 안 하지? 그럼 거짓말 안 하니까 이 선악가가 낚시밥에 걸렸는데 잡아당기면 거짓말 나오잖아요. 거짓말 할 때 몇 시에 거짓말 그렇게 계획하십니까? 안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 당해버리지. 그게 선악가 질이라니까요. 오늘 공산주의는 마지막 선은 하나님 몽둥이다. 쭉적이 잡아가는 거. 인간 쓰레기 잡아가는 정치 쓰레기, 종교 쓰레기. 그래서 앞으로 화가 3개 와요. 5개월 되면은 가짜는 다 나가고 진짜만 남어. 그 진짜는 수르바벨 단체고 가짜는 전부 공산당 단체가 돼요. 그 다음에 후삼년 붙잡을 때는요, 알고는요, 전부 예비체로 보내고 이미 5개월 이긴 사람 하늘로 갔고 예비체 가고 그 다음에 쭉적이는 수령통치 가서 666포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 하는 바닷가 밀실에 가서 잠깐 불바다 피해서 세실에 가고 그렇게 계시록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일곱 나팔이 무엇이나 종말의 재앙이다. 그래서 8장 제목이 재난의 동기, 환난의 동기란 말이죠. 환난의 동기는 모스크바에서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동안 1억 3천이 넘는 교인을 죽이고 부자를 죽였다. 그런데 이제 8장 가면은 58년부터는 거짓말 시대가 왔다. 이것이 오늘 아브루시시 시대다. 프리메이슨 시대다. 거짓평화 시대다. 확실히 해석을 주고 본문 해석이 왔는데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가 달 3분의 1가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악마 득세요. 그렇게 첫째 나팔은 민족의 혁명의 불길,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의 불길,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의 불길,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 악이 발전해서 다섯째 나팔은 실현이 온단 말이죠. 그럼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침을 받았다. 그 공산주의 정권에는 빛이 없다. 모두가 어둡니다. 세계적으로 3분의 1. 그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요한이가 이상하다. 이상하게 본다. 돈대로 씁니다. 그 해석은 몰라요. 해석은 58년 3월 19일에 썼고 원문은 2000년 전에 밤모습에서 요한이가 썼고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요. 사명이 이사 19장 19절에 5대 강국대 5세국대 세운 재단이 재림주를 영접시 엘리야 재단입니다. 그럼 엘리야 재단에 재단 변경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13만 4천 개 있는데 기둥은 그 중앙재단을 받쳐고 힘쓰는 것이 기둥이에요. 기둥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저기 딴 집에 가서 기둥이 돼버렸어. 그럼 이 집하고 상관없거든요. 가면요. 우리 재단과 가는 진리 노선이 같아야 되지. 다르면은 기둥이 아니에요. 자기는 기둥해도 우리 재단에 힘이 안 되잖아요. 말만 기둥이지. 여기 집에 기둥이 잡아졌다 일어났다 할 갑자기가 한번 박히면 그대로 있는 것이지. 기분 나빠도 그대로 있지. 구정물 터보도 그대로 있다고 안 나가고 더러워도. 일단 기둥이 되면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집을 받추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택해놓으면은 아벨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어서 하늘 오라는 거예요. 왕권 받으라고. 그 세상에는 버림당하는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오늘 어느 사람 치고 다 왕권 좋아하고 순회 재단 좋아하고 구원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예정 속에 되기 때문에 내가 말세 종이다. 내가 대표 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선악으로 물드는 인간을 그냥 쓰겠냐? 못 쓰지요. 달달 훈련시켜 교훈해서 두드려 패서 고쳐서 쓰는 것이죠. 그지 우리가 실현 기간은 58년부터 지금까지인데 계속 실현을 받고 있어요. 마귀는 밤낮 참소하고 우리는 밤낮 얻어맞고 밤낮 고민하고 마귀 싸우는 전쟁에서 그렇게로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성경 보니 답이 나와요. 우리 먹을 양식이 종말의 예언서다. 예언서를 100% 다 먹어야 하늘로 간다. 그래서 완전히 새겨라. 새길 걸 다 새겨라. 스가랴 3장 8절에 예표종에 가면은 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완전히 새겨라. 그래서 하늘로 간다는 것을 스가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로 초대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장시켜서 보내지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탄 보고 사탄아 아리엘을 쳐라. 예루살렘 쳐라. 다윗 왕국을 쳐라. 그래서 슬프도 아리엘이죠. 자, 그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까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의심특구인데 예수 천국 불신족인데 이제는 강고판이 달라졌어요. 강고판이 14장 9절에 누구든지 짐승에 포함되면 세세 불못 간다가 강고판이고 율법 시대 종말에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강고판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앞으로는 하를 피해가는 시대가 왔는데 하를 피하는 무기가 뭐냐? 9장에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조품이 많아요. 모두가 다 말실종이라 합니다. 최모세 목사는 계시록을 40년 가르쳤는데 정통 이렇게 그럼 당신 받아서 해석을 안 받았다 이게요. 또 하수도 내하고 성이 같아. 최모세가 안 받지만 광고 하나 신문에 광고 최모세가 계시록을 40년 설교했는데 너무 유명하다고.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우리 이내자 목사님 받은 계시록이 정통이고 거기서 안수받은 정통이 있지 그 나머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목사님 하던 걸 내 혼자 하지 다른 7 목사는 다 나가서 엉뚱하게 있어요. 이 부활을 기다리고 전라도 박능도 목사도 부활편이거든. 이 목사님 언제 살아납니까? 일어나세요. 그만 일어나세요. 왜 그렇게 오래 잡니까? 하고 잤어. 이 목사님 야 나는 1차 부활인데 지금 중간에 못 일어나지. 중간에 일어나면 성경이 무너지는데 되냐? 나는 마지막 때 부활하게 날 기다리지 말고 내가 안수하는 8번째 목사인데 찾아가게 기가 막히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질 않는다고요. 예? 그래. 나는 최상수이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신상수가 나왔어요. 신상순이가. 이 사람이 어제 내가 실방 가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여기 온 것이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간접을 시키려고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순진한 사람이 하나님 계시록 재단이 어디입니까? 하니까요.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돼. 꼭 들어봐야 돼. 내가 한번 재미없고 본인이 해야 재미있거든. 그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25장 성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세임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니.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세임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러시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세임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세임 받도다. 11조 장춘사 감사한것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천진난만한 애기 같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 많은 교훈을 축복으로 주셨나이다. 이 말씀 내용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해주시고 만사의 실수투성이지만 주님이 다듬어 주시려고 완전한 신을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다 재창조해서
하나님 앞에 험과 점과 티가 없게 다시 세우시려고 주님이 중보자로 우리 죄짐을 걸머지셨고 많은 핍박을 받으셨고 수모를 당하시고 욕을 먹었나이다. 이제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전개될 때에 꼭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마귀한테 공격을 받아 다 무너져도 우리는 시온산에 가서 예수 믿음 자랑하고 예수 형상탕 맞아서 우리 아버지께 사랑받는 종 천일명이 되게 오늘도 나를 첫서 복종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이날까지 내 고집이 있다면 다 버리고 앞서간 순교자들 같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아낌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합니다. 손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물질 축복 세실에 가서 주시고 안식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는 썩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로 갈 수 있는 변화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